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3장 찬송가 54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통합찬송가는 492장입니다. 435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421장 통합찬송가는 210장입니다. 42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담배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통합찬송가에는 없는 찬양입니다. 찬송가 62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주께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 주님 앞에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도 함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주관하사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누리는 모든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가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가정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지켜주셔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있기에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가 넘치기에 항상 그 삶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뜻에 맞게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더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역사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 깨달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그 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예, 요즘 뭐 덥고 비도 많이 오고 뭐 하여튼 비 오면 원래 시원해져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시원하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참 요즘 그렇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영적 예배를 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영적 예배를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면 맞습니다. 우리 영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도 맞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영이라고 얘기할 땐 보통 퓨누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영적인 숨,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로기코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기코스는 이성적인, 합리적인, 합당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은 영적인 예배이기도 하지만 합당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합당한 예배니까 그런 영적 예배는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다가올 것이고 그 예배하는 자를 주님이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바로 지금이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이고 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 나왔습니다라고 외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옛날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이라고 그랬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막 할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이야기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자, 그 말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지 아니하면 만날 수가 없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까? 봅니까? 아니면 우리 예배 드리죠?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예배 보는 분 많이 계세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예배를 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던 우리의 삶이 보이는 것으로 내가 확정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누리겠다라는 것이 바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를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예배를 드리려면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의 무엇도 드려야 합니까? 그렇죠. 우리의 마음과 영도 함께 예배해야 합니다. 몸은 이곳에 여기 계신 분들 그런 분들 안 계실 테니까 얘기 안 했는데 저쪽에 가니까 그런 분들 계세요. 몸은 성전에 왔는데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마음은 돈 버는 데가 있고 그 영은 엉뚱한 데가 있어서 그 몸만 예배 드리면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구약 성경에 맨날 읽었죠. 너희가 나를 헛되이 예배하는도다. 너희가 언제 나에게 예배했느냐. 헛되이 피를 흘리지 말라. 그 피의 제사를 내가 너희들 받아본 적이 없다. 너희가 언제 내 앞에 나와봤냐 라고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왜요? 몸은 있을지 몰랐으나 피는 흘렸을지 모르나 뭐는 없었습니까? 마음도 영도 없었습니다. 마음을 다하는 것도 그 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아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우리는 영과 진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세상은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다 보니까 보이는 것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안 보이는 것도 분명히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요
숨을 쉬면서 내가 이 산소를 마시고 있고 공기를 이렇게 마셔서 이렇게 숨을 쉬는구나 라는 것을 얘기하면 지금 맞아요 그러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까먹고 살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니까 그렇죠. 얘기 안 하면 나는 지금 숨을 쉬고 살면서 이 숨은 이 공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이러는 사람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왜요? 그냥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고 살아요. 요즘처럼 바람이 좀 미친 듯이 부니까 바람 세다 그러죠. 바람 부는 거 잘 못 느낄 때는 뭐라 그래요? 그냥 잘 모릅니다. 바람이 있다라는 것도 뭐하고 살아요?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요. 우리의 삶과 영적인 것은 구별된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정, 다시 말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는 것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도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한 학생을 만났는데 한 학생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 보이는 걸 어떻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거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니에요? 못 봤으니까 못 믿겠대요. 보이지 않는 건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예전에 좀 그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애들이 좀 하는 게임, 그러니까 어른들도 요즘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 게임 중에 그 무슨 스킨이라는 걸 사더라고요. 그 스킨이 뭐냐 그랬더니 그 피부 뭐 이런 거죠. 원래 영어로 하면. 근데 뭐냐면 그냥 게임하는데 그냥 모양만 조금 다르게 해주는 거예요. 예, 그 옷 입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저도 제가 그 게임을 잘 못해갖고 몇 번 해봤는데 너무 안 되더라고요. 포기했는데 이게 제가 그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있냐면 무슨 50만 원짜리가 있대요. 그 페이커라는 되게 유명한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쓰던 거를 이렇게 해갖고 만든 스킨이 있대요. 그거를 50만 원이라고 그랬나?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거를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은 중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그러면 네가 그걸 있다라는 걸 안 본 네 친구들이 너한테 그게 있어라는 걸 믿어주더냐? 그랬더니 얘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보면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물어봤어요. 솔직히 뭘 먼저 물어봤냐면, 야, 그러면 그거를 사면 뭔가 게임할 때 더 좋아하죠? 그랬더니 아니요. 그럼 뭐가? 예뻐요. 야, 그러면 그걸 하면 뭔가 좀 속도도 빨라지고 뭔가 달라져? 그랬더니 아니요. 예뻐요.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야, 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뭐가 깐 것도 아닌데 이쁜 거 하나 가지고 그만큼을 써? 그랬더니 예쁘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참 듣다가 얘들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무슨 생각했냐면, 그쵸, 저는 못 봤기 때문에 지금도 진짜? 막 이러고 있지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똑같이 물어봤어요. 야, 그러면 너 혹시 아침 이슬을 본 적 있냐? 이런 친구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꼴을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침 이슬을 본 적이 있냐 그랬더니 없는데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있어 그랬더니 본 적이, 그거 어떻게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또 옆에 있는 녀석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이상기후가 많아서 아침 이슬이 사라졌대. 그래갖고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있다. 그랬더니 못 봤는데 어떻게 아니? 근데 중학생들이니까 지들끼리 우기더라고요. 못 봤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 있다. 있는데 왜 네가 그걸 한 번도 못 봤을까? 부지런하지 못하고 게을러서 맨날 늦게 일어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곳, 도시에 살다 보니까 또 그것을 볼 수 있는 곳에 나아가지 않고,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본 적이 없을 거고, 네가 본 적이 없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있다. 맞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내가 본 적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게을러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 못해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지 못해서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 안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을 뿐이지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삶으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 아빠 아버지라 부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분이 뭐냐면, 누구 그래? 하나님의 양자의 영, 하나님의 영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면 그냥 살아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가운데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죄의 종노릇하는 종의 영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유함의 영이든 이 둘 중에 하나만 있더라. 분명히 우리 안에 존재하는데 죄의 종노릇하며 따라가는 그 흑암에 살아가는 종의 영을 가지고 있거나 흑암의 영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되어지는 양자의 영을 갖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더라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내 영이 깨어나지 아니하면, 내 영이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은 죽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흑암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드리면요, 기도와 간구를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는데 이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영이 깨어나지 아니하면, 내 영이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영이 되어지면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하나님의 자녀만이 간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 영이 온전히 깨어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내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내 영이 깨어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내 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배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 바로 영적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리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구별된 거룩한 영, 다시 말하면 구별된 영이니 우리도 어떻게 해요? 구별된 영이 되라는 겁니다. 구별된 사람이 바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보는 것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때에 우리의 영은 깨어나게 되어지고 우리는 비로소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삶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세상에는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그들의 삶이 끝납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만 그들에겐 그것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보이는 것이 없어지면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숨이 멈출 때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영원한 결별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숨은 멈출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합니다. 왜? 우리의 삶은 거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자가 되어서 산 제물로, 여러분 원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은
죽습니다.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왜 산 제물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되어지라는 겁니다. 죽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제물로 드려지던 그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져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쭉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난 너희 이름을 이게 참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어쩔 때 보면 참 가혹합니다. 그 이름을 루함이라 하라. 그는 내 백성이 더 이상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원래 암미라는 뜻은 뭐냐면 내 백성이다 라는 뜻입니다. 로라고 얘기하면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에게 두 자녀를 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루함이라라, 또 루하마라라고 얘기합니다. 루하마라는 뜻이 뭐냐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앞에 뭐가 붙었어요? 근데 로가 붙었죠. 이 얘기 뭐냐면요, 나는 더 이상 그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하는 분이 안 계셔갖고 어디 가니까 이거에 아멘 하길래 제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무슨 뜻이냐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 하나님 안 해.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도 않아. 선포해버립니다. 그런데 왜 그러셨을까? 근데 참 재미있는 게 우리 하나님은요, 멀리 가지도 못해요. 잠깐도 좀 혹시나 또 실망할까봐 9절에 그렇게 하고 10절에 바로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의 백성이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에서 나는 너희의 살아있는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소망도 없고 바라봄도 없고 신앙도 믿음도 죽어있는 너희의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 즉 산 소망, 산 믿음, 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너희의 살아있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너희를 내가 긍휼히 여길 것이고 살아있는 너희가 내 백성이지, 어떻게 믿음도 죽었고 신앙도 죽었고 소망도 없어서 아무것도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너희가 내 백성이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뭐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니까 형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이 진실함이 없고 그 영이 주님을 바라봄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라라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산 소망의 소유자, 산 믿음의 소유자, 살아있는 그 신앙을 가진 자가 되어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기에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면서도 소망이 없으니까 간절함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주님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도 꿈도 희망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가운데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왜? 살아있는 주님을 바라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말씀대로 될 줄 믿고 나아가는 삶이 없어지면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신 합당한 예배가, 영적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합당한 예배를 드렸으면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따라 형성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 그리고 육신이 지배하는 세상을 본받아 살아가면서 세상이 만드는 그 삶을 우리 가운데 형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이 전부이고 권력과 명예와 물질만이 전부인 그 삶의 가치관을 붙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왜냐면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익숙하던 삶이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변해봐야지 하면 그냥 바로 변하시죠? 그러면 올해 나는 나쁜 거 끊어버릴 거 했던 사람 벌써 다 끊었을 거고, 나는 올해 살 좀 빼야지 했으면 벌써 다 빠졌을 거예요. 제가 아직 안 빠진 것처럼. 이유는 뭐냐면요, 맞아요. 내가 해오던 것이 익숙하고 편하네요. 내 삶의 그 모든 습관들이 버리기가, 변화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변화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아십니까? 누가 그러대요. 저놈 독해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독하게 마음을 먹어야지 변화해요. 끊어버릴 거 끊어버리고 버려버릴 거 버려버리고 삶의 습관을 변화시키려면,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떠나버리려면 굳건하게 마음을 먹고 그 의지를 가지고 변화하지 않으면 변화하지 어렵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그래도 변화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독하게 마음 먹는 거예요. 맞아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것이 맞아. 그런데 왜냐하면요, 여러분, 제가 참 보면서 그 생각해봤어요. 지난번에 이제 어디 가다가 들으면서 참 똑같구나 그 생각했어요. 이제 좀 젊은 청년들이었어요. 막 이제 가는데 뭐 지들끼리 막 이제 술집에서 나왔는지 밖에서 막 담배를 피고 있더라고요. 이제 집에 가느냐 그 골목을 지나가는데, 근데 가다 보니까 또 얘네 술 먹은 사람들 잘 모르겠지만 술 먹은 사람들 목소리가 커져요. 그래서 안 듣고 싶어도 다 들려. 근데 제가 얘기 들으니까 뭐냐면, 그 한 4명이었나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담배를 끊었나 봐요. 이제 끊은 지가 좀 됐는지 끊은 건지 하여튼, 근데 왜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나머지 애들이 그거 그거 한다고 뭐 좀이라도 오래 사냐 그냥 해라 그러면서 막 또 지들만 하면 되지 꼭 같이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 기억하는 거 뭐냐면요, 나쁜 짓은 같이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막 얘기하니까 내가 얼마나 어렵게 이걸 이렇게 했는데 끊었는데 뭐 어떻게 하냐고 막 이러니까 또 옆에서 뭐라 그래요? 의리 없이 지 혼자 오래 살겠다고 더럽다고 또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듣다가 가면서 이게 이쪽으로 가는 게 의리가 있는 거지 이쪽으로 가는 게 의리가 있는 걸까? 하여튼 혼자 그냥 뭐 제가 뭐라고 얘기하긴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막 생각을 해봤는데 똑같더라고요. 우리의 삶도요, 변화하려고 다짐하고 마음 먹고 움직여야 돼요. 근데 참 희한한 건요, 주변에서 도와주느냐 안 도와주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히려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금식하려고 마음 먹고 딱 시작하면 꼭 밥 먹자고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 먹자고 그러니까. 뭐 하려고 딱 해갖고 이제 시작하면 꼭 그때 무슨 일을 만들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려고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려고 하고 다 뭔가 준비하는 순간 분명히 그 순간에 뭔가 방해할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그래, 하지만 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거야 라고 다짐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을 붙잡고 변화하라는 거예요. 바뀌어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렇게 마음 먹고 변화해야지 그럼 다 변하시죠? 저는 여태까지 이 변화의 마음 엄청나게 먹었다니까요. 근데 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되어지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역사함을 이루는 자가 되어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내 삶과 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내 마음에 다짐을 할 때 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어지므로 무엇이 정말 귀한 것인지 구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잘 구분을 못해요. 뭘 못하냐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구분을 잘 못해요. 이게 명품을 제가 솔직히 명품을 봐봐야 얼마나 받겠어요. 그래갖고 야 명품이네 그랬더니 이건 짜가고요 이건 진짜예요 그러더라고. 그걸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무슨 로고가 있는데 이게 있는데 L하고 V 있는 게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붙이면 짜가고 여기가 떨어지고 여기가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돼갖고 이게 또 선명해야지 진짜래. 솔직히 얘기하면요 들어도 모르겠어요. 왜냐면요 가짜도요 저는 가짜로 쌀 줄 알았어요. 가짜도요 막 몇십만 원 막 하는 것도 있어요. 다들 아시는구나. 저는 처음 알았어요. 되게 놀랐어요. 이게 무슨 가짜가 이렇게 비싸냐고 했더니 이건 구분이 잘 안 간대요. 그런데 진짜 그걸 구분 잘하는 사람 보자마자 딱 알아요. 요건 가짜 요건 진짜. 시계도 갖다 놓고 요건 가짜 요건 진짜.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가짜가 더 진짜 같더라고요. 가짜가 더요 반질반질하고요 뭔가 좀 그럴듯해요. 그리고 그냥 이게 진짜인 거 저거 고르라고 그래. 요거 진짜 요거 가짜 했더니 어쩜 그렇게 거꾸로만 고르니.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속으로 한 가지 다짐한 게 있어요. 가짜 같은 것만 골라야겠구나. 그게 진짜겠구나. 근데 그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그거 왜 근데 제가 왜 속는지 봤더니 가짜는 똑같이 만들다가 조금 더 화려하게 만든대요. 왜냐하면 너무 똑같이 만들면 진짜하고 놓으면 구분을 안 돼요. 그냥 저거 하니까 가짜를 조금 더 화려하게 만들어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보이는 거 저렇게 하고 산대요. 이거 진짜보다 더 좋아 보여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다가요 구별할 수 없으면 뭐가 정말 소중한지 모르는구나 라는 겁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그럴듯해 보입니까? 그 그럴듯한 것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자꾸 거기에 넘어가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을 얼마나 그럴듯하게 속여요. 아파트가 막 몇백억이래, 막 100억대가 넘어가는 아파트도 있더라고요. 요즘 보면. 솔직히 궁금하긴 해요. 그 안에서 축구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엄청나게 저도 한번 가본 저는 아파트는 아니고 빌라를 한번 갔는데 120평이라고 그랬나? 100몇 평이라고 그랬나 하는데 정말 크기는 무지하게 크더라고요. 제가 왜 무슨 생각했냐면 거실에 이렇게 잠깐 예배 드리는데 거실에 있으면서 여기서 집회해도 되겠는데 그 생각했어요. 다 나오라고 그래갖고 여기서 해도 되겠는데 그 생각을 했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집 있으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갈 때 어떻게 해요? 들고 가셔야죠.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해요. 그거 들고 그것도 아까워서 어떻게 놓고 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무엇이 정말 소중한지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보지 못합니다. 지금 내 앞에 닥친 일들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이 선하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내 영의 눈이 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있지 아니하면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예배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잠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짐으로 살아가는 그 예배가 되어지기 때문에 주님은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분별하는 자가 되어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당장 눈에 보이는 물질, 보이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 그 진실함으로 주님을 향한 그 마음과 그 영일까? 무엇인지 구별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니고 우리의 삶이 담긴 그 놀라운 은혜의 모습, 나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살아있는 소망을 갖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묵묵히 살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감으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적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그 역사함을 구하는 자 주님의 뜻 가운데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살아있는 소망, 믿음,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 예배하기를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함께 해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의 속도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겁고 수고온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시며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하셨기에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프고 병든 곳에 또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려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적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세상에 보이는 것에만 눈이 멀어 아파하며 낙심하며 절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계신 소망, 믿음,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그 놀라운 은혜의 손을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삭한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이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고난과 역정이 사라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은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 요새가 되시는 주님,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그 삶 가운데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의 가정 가운데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문제가 사라질지어다. 그 쓴뿌리가 제거될지어다. 나는 치유하는 야훼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프고 병든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삭한 그 모든 병만은 그 몸에서 떠나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십자가의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힘이 고등기 속 고치는 역사함이 나타난다 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손을 올려 싸우니 그 손길 통하여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삶의 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 가운데 그 역사함 가운데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역사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드려 헌신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여 예물드려 헌신하기 원하오니 주님 이 모든 것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며 예물드려 헌신하는 손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예물드리는 손길 기억하사 그 은혜로 그 삶을 붙드시고 감사의 예물을 받으사 감사의 제목이 삶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며 11조 예물을 받으사 그 약속의 말씀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을 그 삶과 가정 가운데 온전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구제의 손길, 성전을 향한 사랑의 손길,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손길을 기억하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사랑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친히 역사하시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 형통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함을 이루어 주시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으로 충만 역사하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있는 소망과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그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